지금부터 2020년 3월 22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함께 참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런 나라가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실진데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었던 죄 또한 모르고 지었던 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눈보다 희게 씻기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미와 아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인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리설교 드디어 마지막 챕터, 7번째 챕터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차원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0차원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점이 0차원이에요. 1차원은 선, 그 점들이 연결된 수많은 무한의 것들이 이어진 선이 되죠. 또 2차원은 그 선들이 연결된 면이 됩니다. 그래서 면을 2차원이라고 하죠. 3차원은 이 선들이 연결된 면이 또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3차원은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4차원은 뭐냐면 이 3차원인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1차원으로 쳐요. 또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합쳐진 4차원. 그래서 시공간,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공간을 4차원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쉽게 이해하지만 하위 차원에서는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다시 얘기하면 0차원인 점은 1차원의 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지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차원인 선은 0차원의 점을 쉽게 파악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선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1차원인 선은 이제 2차원인 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의 세계는 일직선이 끝이잖아요. 면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2차원인 면은 1차원의 선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면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합쳐진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4차원 이상의 차원이 있다면 그 차원에서는 우리 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이해하지만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서두에 왜 설교 서두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즉 시공간 안에 사는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차원의 이해가 생긴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크게 극대화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는 반드시 그런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구원은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 성도의 견인 교리를 따라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장로교의 튤립 핵심 교리예요. 이것이 바로 예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가 선택되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될 것을 염려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고요. 그러기에 자신은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자신의 구원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난제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감리교는 보편속죄, 또한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선택 가능하다고 여기고요. 반면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교리로 가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한 세상과 종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다른 우리 위의 상위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공간,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번째 제자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벙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내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이 참으로 생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차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거나 이미 지나간 오래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거나 공간을 초월한 다른 공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만약 하얀색 도화지에 2점을 찍고 2점을 선으로 이은 것과 같다면 이 첫 점은 시작점 창조가 되고 이 마지막 점은 종말이 되고 이 직선은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이 직선 어느 시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직선은 끝까지 직진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종이에 그어진 이 선이 인간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종이에 있는 선을 바라보는 지금 이 관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시작점과 끝점을 한 번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린 지금 그 그어진 일직선의 어느 지점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 시작과 오메가,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편에서 보면 종말, 그 끝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시간, 즉 이 역사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차원보다 상위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이 선을 이해하지 못하듯, 선이 면을 이해하지 못하듯, 면이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듯, 공간과 시간에 있는 우리가 그 위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돕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숨을 쉬고 물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물 밖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개미가 있는데 개미는 코끼리를 본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존재를 전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개미의 시점에서는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 이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데시벨의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고요. 인간의 이 청각은 너무 큰 데시벨도 들을 수 없어요. 이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데 그 소리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데시벨이 너무나 커서 인간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아주 작은 바퀴벌레 지나가는, 또 개미가 지나가는 그 작은 데시벨도 우리가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잠자고 있는데 개미 지나가고 바퀴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 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린다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아기가 태어서 나옵니다. 그 아기가 10달을 엄마 뱃속에 살 때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엄마의 자궁이 그 아이의 세계예요. 전부예요. 뱃속에 엄마 자궁 안에서 이 밖의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 차원 안에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은 이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눈물과 고통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겪어가며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시고 죄가 무엇인지, 또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차적으로 알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돼요. 즉,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 이상의 상위 차원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마치 사과를 깎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과도를 가지고 사과를 돌돌돌돌돌 말아서 우리가 깝니다. 단지 우리는 이 과도를 들고 사과의 껍질을 깎아 나가지만 이 사과가 어떤 모습인지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이제 과도를 들고 돌돌돌돌 천천히 깎아 나갑니다. 사과 껍질은 점점 길게 늘어져요. 돌돌돌돌 말리면서 늘어납니다. 사과 껍질이 다 깎였어요. 그 긴 사과 껍질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과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깎여진 사과 껍질, 즉 그 시간을 통해서 사과 껍질이 깎여진 대로 돌돌돌 다시 말아보면 아, 사과는 이렇게 생겼었구나를 연상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이상의 차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파편, 즉 인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모았을 때 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 상위 차원이며 즉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생애 전 시간을 다 풀어놓고 우리는 전 인생의 그 풀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성도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장로교의 교리와 그럼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바울의 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풀리지 않은 신학적 난제는 결국 인간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해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교리적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분명히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분명히 죽었고 심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심판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갔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달리다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누가복음 8장 52절 2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유명하죠? 죽은 지 3일이 지난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은 냄새까지 났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는 지난 3일 동안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로는 자기가 3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했을까요? 성경에 따로 진술은 없지만 나사로는요, 죽어 있었던 나사로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7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그 긴 시간이 아주 한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 역시 자신이 3일 동안 잠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깨어난 거예요. 잠들었다가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잠들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갔더라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성경의 진수가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이전에 살다간 모든 아담 이후의 보편의 인류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살아간 모든 인간 인류는 또한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모든 인류까지도 결국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죽음에 있어서는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인간 역사에 잠자고 있던 인류가 일어날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종착점,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역사의 인류는 잠자고 있는 상태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인이 됐어요. 먼저는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종말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차원에서, 즉 시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그곳에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묵시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죽었던 자들은 이미 그곳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설명할 길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위 차원이 절대로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위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면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우리 지난 인생의 순간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로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인생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추억이 됐죠. 그래서 그 시간은 이미 기억에서 소멸되었어. 내 인생에서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시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까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수많은 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 아직 내가 짓지 않았는데 앞으로 짓게 될 그 수많은 죄들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장로교 교리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정론,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견인,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nothing, 감출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선악간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게 없는 이런 죄인인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죄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차원에 있는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물며 개미가 코끼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개미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까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20장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건지를 알면서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만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차원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은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죽음은 바로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 앞에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오늘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죽음 역시 그것이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진 오늘이 되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시간 안에 가둬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슬픔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 속에서 삶도 죽음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두렵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전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삶과 죽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한순간 짧은 시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타타타타타타 어릴 때부터 다 지나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차원을 벗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져. 우리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날 수 있겠어? 이게 우리 시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차원의 존재의 한계인 거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한순간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생에서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전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시간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의 차원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영적인 깊이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 안에 사는 아버지 미물인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과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럼으로써 구원받고 아버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로써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버지 오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를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를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백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손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 하나님 이 모든 것,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 안에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